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이 틀을 완전히 깨버리고 새 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 신 언약이 있습니다. 세상 살리는 교회. 세상 살리는 나입니다. 세상 살리는 나. 세상 살리는 교회. 어떻게 하면 세상 살릴 수 있을까요? 복음 운동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살릴 수 있을까요? 치유 운동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살릴 수 있을까요? 재앙 막으면 됩니다. 복음 운동하는 교회, 치유 운동하는 교회, 재앙 막는 운동하는 교회. 여러분 배들 올라가셨죠? 이제 올라가셨으면 이제 그거 끝나지 말고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세상을 살리는 나.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기 시작하면 주변만 사는 게 아니라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 살릴 수 있어요. 1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것, 모든 게 잘 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잘 안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기도가 잘 안 되죠. 그 기도가 잘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누리는 기도. 두 번째 뭐가 잘 안 되어지냐면 그 전도가 잘 안 되죠. 그 전도. 그래서 되어지는 전도. 뭐가 잘 안 되어지냐면 말씀이 잘 안 되어져요. 말씀이 내게 각인도 안 되어지고 말씀이 응답으로 잘 오지도 않고 그래서 말씀이 응답으로 성취되는 말씀. 응답으로 성취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응답으로 성취돼야 됩니다.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혼자면 패하겠거니와 둘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동반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반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언약은 절대로 불변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기만 하면 돼요. 왜? 안 변하니까. 그런데 이 절대 불변의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려면 성취된 줄로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성취될 것으로 믿는 믿음 아닙니다. 성취된 줄로 믿는 믿음. 매번 첫째 주에 기본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 주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두 번째가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걸 제일 배합하는 만이 나는데 그 이름이 사탄이요. 사탄은 누구냐? 사탄은 도전자예요. 사탄의 이름을 마귀라고도 하는데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사탄이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놨어요. 죄를 갖다 놨어도 죄를 안 지었으면 될 텐데 인간이 죄를 졌어요. 범죄한 인간은 결과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죠? 죽음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내가 지은 자범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내가 짓지 않은데 그게 내게 그대로 오는 원죄. 요거 값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도 없이 다 죄를 졌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요. 왜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죽어야 됩니까? 해결책은 없습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해결책이 성경에 있어요. 해결책이 성경이 아니라 해결책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죠.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그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라고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근데 그게 사명인 줄 알고 하다 보니까 사명이 아니라 계속해서 축복이 옵니다. 계속해서 축복이 오는데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은 이거 할 차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 할 차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대로 붙어 있기만 해라.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 붙어 있기만 한 말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붙어 있기만 한다는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소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가 오늘 예수님 비유 말씀대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떨어지면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지니까 사람들이 주다가 불에 살아버린다 그랬어요. 붙어있기만 하면 태양, 햇빛을 주셔서 탄소 동화작용으로 밑에서 받은 영향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말씀을 계속 받고 내가 현장에 가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날 수밖에 해요. 그럼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까?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에 붙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다 그런 아버지께로 잡느니라.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나오는 사람들은 안 붙어 있는 것 똑같아요. 뭐라고요? 길이라고요.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없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 외에 구원 있다 하는 건 사기꾼이요. 거짓말장이요.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단 하나뿐이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WCC를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긴 딴 데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서 그래요. 구타는 무당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서 그래요. 구원이 있습니까? 모슬림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서 그래요.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다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것이죠. 다른 일선 구원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석가라면 저 여러분은 이제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석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마호멧이라면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이제 마호멧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요.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정금이 변하지 않는데 변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왜 이렇게 망했냐. 왜 하나님 말씀이 변한 것처럼 보이냐 그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4절에 보니까 진리의 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띠.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생명은 힘이 있습니다. 생명은 활동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위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 한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지옥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참선자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에 붙어 있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죠. 우리도 아직 그리스도에 붙어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붙어 있도록 살려내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에 붙어 있고 싶어서 굉장히 애타하는 사람이 있는데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면 나쁜 사람이에요. 홍수가 났어요. 사람이 떠내려가면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 자기 옆에 줄인데 동아줄이 있는데 던지면 살아나올 수 있는데 안 던지고 딴짓하고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께 붙어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세요. 그 사람은 모르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다 보면 그 사람의 말, 행동에 따라서 그게 보여요. 구원받고 싶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그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면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누구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재앙을 막으신 참 자선 그리스도. 인자한 것은 섬길바들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을 왜요?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 그랬어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고요. 섬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같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발을 씻겨주세요. 발을 씻겨주십니다. 베드로는 성질급해서 주께서 내 발을 씻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내 발을 씻겨주자면 너랑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럼 몸도 씻겨주십시오 그럽니다. 한술 더 썼어요. 근데 이미 몸은 깨끗해졌다.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발 씻겨준다는 말은 우리가 섬김도 있지만 그 섬김 받는 그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섬깁니까? 종되고 싶어서요? 그렇지 않아요. 재앙 먹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게 하고 싶어서 섬기는 겁니다. 우리를 왜요? 대속물로 주셨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대신 죽으셨다. 창세기 22장 1절로 10절, 19절. 이삭 대신 수양. 대속물이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 수양.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그리스도. 내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인 것은 섬길 바들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들을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 몸을 드려 단번에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는요 율법적으로는요 약점있는 인간을 죄상으로 세웠는데 말씀 그 후에는 영원하신 약점 없는 그리스도 그분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2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8절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제자들하고 같이 아침에 나갔는데 저쪽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오셔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제자 말고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뭐라고요? 어린 양이라고요.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주시는 참 세상 그리스도라고 세례요한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앙 먹으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의 삭은 죽음인데 그 죽음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디서요? 죄와 사함의 법에서 법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다고요. 그 참 죄성에 붙어 있는 겁니다. 어디에 붙어 있어요? 참 선자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돼요. 참 죄성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인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돼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돼요. 참 왕 그리스도. 원래 사람들이 소속이 어디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있었나니 마귀에 소속되어 있어요. 마귀에 소속. 그 마귀가 어떤 자면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장이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 여기에 소속되어 있어요. 사탄은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 전 처음부터 범죄를 했습니다. 예사야서 14장 10절로 14절. 처음부터 범죄인데 처음부터 범죄함으로 쫓겨났습니다. 무슨 죄를 졌습니까? 예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도전을 해요.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요.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감히요. 근데 옛날에 천사장 하나 더 하나님께 도전했는데 요즘도 가끔 보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특별히 프리미션 뇌지 유대인들이요. 뭐 예수님도 건반이야. 네가 하나님 되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득도 하면 된다. 하나님 되면 된다 말이죠. 처음부터 범죄한 자고 쫓겨났습니다. 결과는 이사야서 14장 10절로 11절에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 구경 삼아서 한번 갔다가 한 10년 살다가 나올 수 있는 보장만 있다면 한번 가봐도 되겠죠? 그런데 절대로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이요. 너무 신문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나사로 시켜서 물 한 방울만 찍었다가 내 혀를 좀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자비도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처음부터 버렸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범죄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분이 있어요. 마귀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멸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은 불신자를 지옥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일이요. 마귀의 일은 신자들을 자꾸 속여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못 받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붙어만 있어도 틀림없이 하나님 축복을 받으시는데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 잘하지도 못하면서 앞서서 하나님 대신하려고 하면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데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아요.
속는 줄 알면 안 속으면 되는데요. 신자를 속이는 데는 뭘 속이느냐? 예배에 성공을 못하게 합니다. 한 주일에 한 번 교회 갔다 와서 인사하고 하나님께 도장 찍었으면 됐지 않느냐? 그래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십시오.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을 다 성공해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축복을 받는데 축복 놓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축복을 놓치도록, 축복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드는 게요. 사탄의 속임수,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이 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예요. 얘기하지 마라. 네 자존심 있지 않냐? 제가 만약에 거절하면 어떡할래? 그러면서 말 못하게 해요. 그래, 내가 말 안 한다고 뭐 손해나는 거 없으니까 하지 말자. 그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사탄이 속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응답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생각이 다른 생각이 들어가면 사탄이 속아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성도는 교회 와서 말씀을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게 최우선이에요. 근데 다른 생각이 들어가면 자꾸 속아요.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죽음의 권세를 입은 마귀를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죽음의 권세를 입은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마귀 종로로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한번 봐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냐 마귀이냐. 그런데 마귀인 줄 뻔히 아는데, 다른 사람 다 아는데 혼자만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속는 겁니다. 결론, 붙어만 있으면 되는데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참 선지자 그리스도, 참 제사장 그리스도, 참 왕 대신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결론은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불신자, 이 동그란 마음이에요. 마음에 의자가 하나 있어요. 이건 마음의 왕자예요. 불신자들은 마음의 왕자에 사탄이 떡 올라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밖에 있어요.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요. 이 불신자입니다. 그럼 신자, 역시 똑같이 마음에 의자가 하나 있어요. 마음의 왕자. 구원은 받아서 예수님은 들어오셨는데 주인은 나요. 예수님은 나의 종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될 수 있는 대로 주십시오 기도는 그만하세요.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하세요. 사탄은 이 밖에 있어요. 틈만 있으면 들으려고요. 얼마나 틈 있으면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안 가요. 이런 사람은 사탄이 주위를 뱅뱅 돌면서 안 가요. 틈만 있어라. 그럼 내가 들어간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제자. 많이 본 그림이죠, 이거. 마음의 왕자에 그리스도가 딱 계세요. 그리고 나는 그 앞에 있어요. 사탄은요, 주위에 얼쩡거리지도 못해요. 왜요? 마귀가 잘합니다. 사탄이. 마음의 왕자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사람들은 건드려 봐야 지가 손해니까 건드리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첫 주 연합예배 때 제목이 붙어만 있으랍니다. 금년 1년 내내 붙어만 있으면서 예틀을 깨고 새틀을 준비하고 세상을 살리는데 복음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치유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죄악 많은 운동으로 한 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붙어있으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과 물을 공급받아 태양빛이 비춰서 탄소 조각이고 동화작용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참 선조 참 세상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위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누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2019년 한 해 동안 내내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에게 축복하셔서 정말로 세계봉화의 주역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